히브리서 13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13절.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즉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려고 영문 밖에 쫓겨나셔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참으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은혜를 받은 우리도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자, 이 영문, 성문 또는 진영, 이 영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영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거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그 영문, 성문 안에서 안락을 누리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누리는 권리를 누리는 곳입니다. 그게 영문, 성문. 그래서 성벽을 쌓고 이렇게 안전하게 수비하는, 그리고 그 안에서 안락한 생활을 누리는 곳이 이제 영문, 성문이거든요. 그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이 일종의 성이거든요. 성. 사람들이 첨단 과학으로, 물질 문명으로 이루어 놓은 영문, 이 성문 밖으로 나아가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완전히 떠나자. 물리적으로 분리되어서 어디 따로 우리끼리 살아가자.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 영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권리를 누리는 곳, 그걸 의미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척한 유대교를 의미합니다. 유대교. 그래서 나중에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유대교가 예수님을 배척한 곳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문은 오늘날의 세상. 유대교가 예수님을 배척한 것처럼 오늘날 이 세상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에서 우리가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자. 자,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살아야 되는 것이냐? 그 말씀은 아니죠. 고린도전서 5장 9절.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이런 죄 짓는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 도무지 사귀지 말라, 이 말이 세상 밖으로 나가서 따로 살아라, 그 말은 아니라고요. 물고기가 바다 속에, 짠 바닷물 속에 살지만은 물고기 몸 자체는 짜지 않은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 살기는 살지만은 세상에 이 죄악이 충만한 그 속에서 우리가 생활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세상의 죄에 물들지는 말아라. 구별되어라. 성결하여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걸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 그 말은 물리적으로 불교처럼 산속에 들어가라, 그 말이 아니고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가라,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와 특별한 이득, 이권들을 포기하라, 이런 말씀도 됩니다. 이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 이 말은 내가 예수님을 몰랐으면은, 구원을 안 받았으면은 누릴 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권리와 이득, 이런 것들을 포기하라, 이 말도 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 사도 바울이 간증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정통 유대인이고 베냐민 지파고, 그리고 율법으로 아주 특별한 교육을 받고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구원을 받고 나서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을, 내게 유익했던, 자기 육신, 세상 살아가는데 유익했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김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그 말은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신과 동시에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았었으면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이 있습니다. 내 거잖아요. 이거 육신도 내 거고 건강도 내 거고 집도 내 거고 내 인생이고 내 은사, 어떤 달란트, 뭐 어떤 나의 장점, 뭐 나의 어떤 지위, 나의 재물, 나의 명예, 뭐 나의 어떤 좋은 가문,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에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했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것이 영문 밖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영문 밖에서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참으로 안다면은, 그 예수님 때문에 정말 영생을 얻었다면은, 천국의 소망을 가졌다면은, 성도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된다.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고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 히브리서 13장입니다. 13절.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자. 자,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 나아가려면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된다. 영문 밖으로 나가야만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려면 영문 밖으로 나가야 한다. 같은 말이죠. 이 두 가지 일은 분리가 될 수 없습니다. 불가분의 관계다. 영문 밖으로 나가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나려면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되고. 자, 그 말은 이런 말입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세상 죄를 즐기고 있어요. 몰래 죄를 지어요. 양심을 속이면서 자기 심령은 상한데 몰래 죄를 지어요. 세상 친구를 더 좋아해요. 세상의 오락과 유희를 더 즐겨요. 그러면 영문 밖으로 나간 게 아니죠. 예수님을 못 만난다.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오고 말씀 듣고 뭐 봉사도 한다 하지만은 사실은 한 번도 영문 밖에 나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구원을 받았는데 정말 영생을 얻었다고 말하고 천국 갈 소망이 있다고 간증하면서 세상의 욕심을 안 내려놔요. 욕심이 옛날하고 똑같아요. 어떻게든지 내 거, 우리 집 움켜쥐어요. 그래서 정말로 영문 밖에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을 하지 않아요. 시간이나 물질이나 자기 어떤 은사나 자기 어떤 생애를 그 예수님 때문에 버려본 적이 없고 포기해 본 적이 없다. 영문 밖에 나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영문 밖으로 나가야만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사실은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다. 정말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으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으니까 마음이 굳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법으로는 마음이 굳어지지가 않거든요.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는 마음이 굳어지지가 않거든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로 마음이 굳어지는데, 굳건해지는데, 견고해지는데, 그런데 영문 밖으로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에서 몰래 죄를 짓는 걸 좋아하고 세상 오락 즐기고 그리고 자기 것을 희생해 보거나 버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그걸 조금 하고 아까워하는 거예요. 영문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다.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마음이 굳건해질 수가 없다. 이걸 교훈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영문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래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그 십자가는 고난이지 않습니까? 근데 고난 받는 게 싫은 거예요. 고생하는 게 싫어요. 우리가 교회 와서 말씀 듣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고생이고, 그 힘들게 벌은 물질을 헌금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고생이지 않습니까? 마음고생. 봉사하는 것도 고생이고, 시간 들이고, 내가 수고하고 다 이 고생인데,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기를 싫어하면은 십자가를 안 짓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질 않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는 예수님을 좇을 수가 없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그 말은 세상과 구별된 성결한 삶을 살고, 그리고 참으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지만은 그걸 좀 희생하고 버려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받으신 고난에 함께 참여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는 삶이다.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도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방법은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믿음.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영문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마음이 안 변한다. 생활이 안 변한다. 주님을 위해서 살 마음이 없다. 영혼을 건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다. 구원이 아닐 거예요. 구원받은 게 아닐 겁니다. 참으로 구원을 받았다면은, 아니,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누가 건져줘서 살았다면은, 아니, 그 은혜를 어찌 잊겠어요? 어찌 그것을 잊겠어요? 그래도 어떻게든지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의 표시를 하고 뭔가 보답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 생명을 살려줬다면은, 하물며 지옥 갈 영혼을 건져서 천국 가게 해주셨는데 그 은혜를 참으로 안다면 어찌 그리 감사함이 없고 보답하려는 마음이 없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좀 열매가 맺을 법도 한데 아무 열매가 없다면, 변화가 없다면은 과연 생명이 심어졌을까?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구원받은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못 나갑니다. 말씀의 공급으로. 그리고 주님과의 기도로, 형제 자매님들과의 교제로, 그리고 주님이 주신 소망으로, 형제 자매들 간의 서로의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우리는 영문 밖으로 나갈 수 있다.